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이렇게 가족 같아요. 오늘은 조금 빈자리가 좀 띄엄띄엄 있어 보이는데 상황인지라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듣고 잊어버리기만 하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돼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25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뭐 하는 자니?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뭐를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성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영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성은 관계다. 자, 영성은 관계다라고 했는데 특별히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이 5손가락 안에 모두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손가락의 비밀이 뭐였어요? 당신은 뭐다? 최고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뒤에 있는 분을 쳐다보면서 우리 이름을 불러가든 직분을 불러든 좋습니다. 얼굴을 쳐다보면서 당신은 최고입니다.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최고입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입술로는 옆에 분을 칭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격려해 줘야 돼요. 칭찬하면은 고래도 뭐를 한다고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칭찬하면 사람이 더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너는 왜 그것도 못하느냐?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느냐? 그러면 더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칭찬해 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격려하고 칭찬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입술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두 손가락의 비밀이 뭐였어요? 뭐 하라고요? 이해하라. 우리 강성원님 밖에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뭐 하라고요? 이해하라. 여러분, 어떻게 너가 그럴 수가 있어?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단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우리가 배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문란한 행위는 역시 우리가 지양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렇지 않고는 마음으로는 늘 서로를 보고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입술로는 뭐 해야 돼요? 칭찬해 줘야 돼요. 자, 이제 그것의 연장선입니다. 세 손가락의 비밀이 과연 무엇일까? 자, 1, 2는 대체를 알겠는데 3이 과연 무엇일까? 세 손가락은 무엇일까? 어떤 분은 3 하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 세 손가락의 비밀은 뭐냐? 자, 세 손가락의 비밀은 1, 2, 3 해가지고 3번 생각하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뭐하고 말하라고요? 3번 생각하고 말하라. 자, 한 번 더 우리가 옆에 분하고 인사를 한 번 더 해볼 텐데,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몇 번? 3번 생각하고 말합시다. 이렇게 한 번만 더 인사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자고 계신 분들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손가락을 3개를 쫙 펴시고 몇 번 생각하고 말하라. 시작. 3번 생각하고 말하라. 한 번도 아니고 몇 번도, 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을 해야 돼요? 3번을 생각하라.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을 하여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은 제가 지금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영성이라는 단어와 가장 근접한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건한 자는 항상 자기 입술을 잘 제어하는 자예요. 온유한 입술과 해야 할 말과 분별해야 될 말을 잘 아는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한 실수를 너무나 많이 해요. 그래서요, 사람이 칼로 죽인 사람보다 말로 죽인 사람들이 더 많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당해갖고 상처를 당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고가 있어서 상처를 당했어요. 상처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아물게 되어 있잖아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낫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람의 말에 의한 상처는 정말로 오래 가요. 평생 갑니다. 평생. 그래가지고 그 말이 비수처럼 팍 꽂혀가지고 그것이 평생 자신의 트라우마로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말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조금 더 커서는 친구의 말과 좀 더 자라서는 선생님의 말이 그만큼 큰 힘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에 대한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이 스스로 경건하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영성의 사람이야. 나는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도 자기의 말을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말의 실수를 좀 안 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말의 실수를 좀 하는 편입니까? 보통 보면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모든 얘기는 그렇지 않지만 꼭 자기 중심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내가 말이야, 내가 옛날에는, 내가 생각할 때는, 근데 성경 본문 말씀에는 19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좀 알아라. 사람마다 속히 해야 할 일은 무엇하고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뭐라고요? 더디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모든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실 때 내가 주로 말을 많이 하는 편인가 듣는 편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3번을 생각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될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오늘 날씨 이야기나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적으로 둘러 들어가는 어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야기나 정치 이야기나 경제 이야기는 여러분들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있어서 그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나 어떤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사회적인 이야기, 오늘 일상적인 이야기,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할 얘기가 많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더디하라는 말의 의미는 조금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의 어떤 인격에 대한 문제나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한 문제나 그 사람의 자존심에 대한 문제나 그 사람의 어떤 성향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 한마디로 그 사람에 대한 인격과 더불어서 그 사람의 생을 우리가 파괴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은 3번 생각하라는 것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3번 생각하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말을 할 때는요.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혹시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냥 같은 중직자나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정말로 속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어떤 얘기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자리에 나와 그 사람 말고 3명부터 모일 때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항상 주의를 살펴야 돼요. 어떻게 살펴야 되냐면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실족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라고 생각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말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무슨 말이냐면 다 사람은 말에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자죠. 근데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무엇을 메고요? 목에다 뭐를 매야 돼요? 변자맷돌을 매야 돼요. 변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던진다 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행함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주로는 말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칭찬의 말을 자꾸 하라는 것은 칭찬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잖아요. 또는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어떤 다른 사람을 욕하잖아요.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험담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시험에 들 수 있다니까요. 비근한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집안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부부는 자녀들과 함께 같이 교회를 나가는데 교회만 갔다 오면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꼭 보고 있어요. 엄마 아빠는 왜 싸우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교회 갔더니 어떤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아니 장로님은 왜 그렇게 기도를 해? 그러더니 남편이 그럴 수도 있지. 그거는 장로님이 개인적인 신앙 아니야.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목사님은 설교를 왜 그렇게 해? 왜 정치적으로 해? 왜 자꾸 그렇게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거를 보고 교회 가면은 항상 싸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자녀들이 뭐를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모습입니다. 지도자들이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함이 따라주지 않는 모습도 있고 남을 너무나 쉽게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잖아요. 지난주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난부질을 해요. 교회 자기가 아니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리더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함부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 두 사람이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서로가 신앙의 깊이가 좀 있고 충분히 이해할 정도가 되면 어떤 이야기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주로 부부간의 예를 더 좋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있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생각입니다. 두 번째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자리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을 생각하고 나서는 이제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내가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가 듣는 거를 많이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역지사지의 신앙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고 하는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자꾸 비판하는 사람들을 한번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비판을 얘기하면 그거는 뭔 얘기냐면 그 사람에게 지금 부족한 것을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자기의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정치적인 이야기를 빗대가지고 자꾸 그 정치적인 것을 막 욕하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컴플렉스, 열등감의 표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종종 화를 잘 냅니다. 여러분들 성내는 것은 왜 성을 내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기준이 있어요. 완벽한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반드시 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의가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대로 사람들이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합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그렇게밖에 못해? 당신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화를 안 내는 사람 있습니까? 다 화를 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을 품어도 뭐 할 때까지? 뭐 할 때까지 품지 말라 그래요? 해가 질 때까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분을 품고 있는 것도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는 다 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100%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자기의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 저도 여러분들 앞에 지금 설교하는 이 시간에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저는 이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모든 목회자들도 그렇지만 정말로 많은 시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이 예화를,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수도 없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 설교만큼은 녹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듣는 훈련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것도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기 기도만 막 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아라. 대화할 때도요. 어떤 분은 가만히 대화를 들어보면 자기 얘기만 없이 한마디 자기 얘기를 하면 너는 어때? 라고 물어보고 그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이 주거니 받거니 돼야지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 시간이 지금 시간이지만 대화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그 사람도 생각이 있을 거니까 조금 그 사람의 입장을 여러분들이 고려하는 것이 참 경건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자리인가를 보라.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입장도 배려하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맞추면 제가 오늘 점심을 사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제일 맛있는 라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제일 맛있는 라면이 무슨 라면일까요? 세 글자입니다. 맞추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것들이나 선물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무슨 라면이 제일 맛있을까요? 삼양라면요? 무슨 라면요? 신라면. 신라면은 매콤하죠. 네. 또 무슨 라면이 제일 맛있을까요? 안성탕면. 안성맞춤. 안성탕면도 맛있습니다. 안성맞춤. 근데 더 맛있는 라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외우기 쉬우라고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일 맛있는 라면은 신라면도 아니고 안성탕면도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재밌죠? 재미없군요. 자, 세 글자입니다. 무슨 라면이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자, 예수님이라면이 제일 여러분 외우기 쉬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우리 프로젝트도 좀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예화를 준비를 하다가 어제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모든 상황이 갑자기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한 주간의 일정도 다 준비를 했던 것들도 다 바뀌고 주보도 다시 재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 확진자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가장 큰 마음은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가 저의 첫 번째 생각입니다. 여기 책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저는 제 마음속에 가장 안타까운 한 가지 사실은 제가 우리 교인들을 너무 잘 돌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죄책감, 안타까움, 속상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회개를 하였습니다. 늘 오시던 권사님이 며칠 동안 안 보이시는 거예요. 어디 좀 몸이 아프신가? 그런데 신경을 쓰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끝까지 이번 주일날 사실 오늘 가족 찬양을 하기까지 금요일부터 계속 트라이를 시도했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보니 지난 수요일, 목요일부터 이미 코로나 증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교회를 안 나오셨는데 왜 돌아보지 못하였을까? 교회를 늘 나오시는 분이 안 나오실 때는 우리가 돌아봐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하신 일이 뭐예요?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 세리와 창녀들을 돌아보았잖아요.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었잖아요. 가르치고 고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었잖아요. 또한 성도님은 무려 코로나가 한번 걸렸는데 그 상황에서도 그거를 모르고 또 병원을 갔대요. 그거를 모르고 또 다른 옆에 집에까지 갔대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옆에 집을 가서 검사를 해보니 역시 양성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사실을 또 모르고 오늘 점심을 드시고 오후 예배까지를 드렸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금방 눈만 돌리면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새벽에 안 보이셔요. 그러면 왜 안 보이는가를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거울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아, 잘생겼구나. 아, 이쁘구나. 화장이 잘 됐구나. 근데 어때요? 조금만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잊어버리면 의미가 없고 그 사람은 복을 못 받는다라고 해요. 예수님은 자나깨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그 사역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들 주위의 사람들을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왜? 너무나 잘 아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일이 있으면 또 무슨 일이 있지? 생각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면 관심을 가지면 연락할 수도 있고 알아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또 그런 회개를 하였습니다. 입술로 칭찬하고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한 마음으로는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왜 행함이 부족하였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를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간다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는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새로운 새신자가 3명이 나왔어요. 그분들은 어떤 한 새로 전도된 자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한번 가보셨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오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많은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 가운데 지금 큰 증상이 없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퍼지고 있는 이 동네의 그런 문제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잠시의 어려움을 주는 것은 사실 큰 어려움이 아니에요. 진짜 어려움은 뭐냐면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투패로 나뉘고 서로 물어뜯고 막 서로 싸우고 그게 큰 문제지 이 코로나는 지나갑니다. 그리고 큰 증상이 아니에요. 단지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을 돌보지 못하냐.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조금 그 사람의 입장에서 왜 섬겨주지 못하는가. 안 보이면 전화 한 통화하면 되잖아요. 안 보이면 한번 찾아가 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무도 모르다가 이제 토요일 날 돼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주보를 복사하려는 순간에 일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였을까? 어떤 행동을 하였을까?
우리는 너무나 자기 일에 바빠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관심이 있다고 하면서 그냥 아유 그러다 말겠지라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우리의 입술로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좀 표해 봅시다.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연락 한 통화 해주고 전화 한 통화 해주고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관심 가져주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어떤 가정에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갔는데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주면 고마워한다니까요. 지금은 조심해야겠지만 이제 격리가 다 이제 건너가면 여러분들 가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서 못 가신다면 다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어떠냐고 물어보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혀를 제갈 물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말은 가급적이면 자기 중심적인 자기 말을 좀 하지 말고 그 입술을 벌려서 칭찬하는 말,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말, 무엇보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 여러분들 그들에게 마음을 쓰셔야 돼요. 조금만 돌아보셔서 여러분들 이 한 주간도 좀 더 이웃을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